공적인 행동으로, 공적인 사역으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 없는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농축해서 들어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처음부터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해를 해야 돼요. 세례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세례를 도대체 왜 받으셔야 했나? 이 안에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가신 거예요. 보세요.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죠. 세례를 받으려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뭘 또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려요. 당신은 저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도대체 왜 나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자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대접 같은 것에, 은대접 같은 것에 물이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딱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의 세례는요, 강으로 가요. 요단강에. 보죠? 말씀 봐요. 요단강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요한 앞에 딱 서요. 그러면 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물 깊은 곳으로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꺼내줘요. 그럼 뭐냐면, 너의 죄는, 죄인인 너는 죽었다라는 의미로 물속으로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면서 뭐예요?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손을 그냥 물로 딱 찍어서 이렇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나 행동이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더 크게 봐서 그냥 예식은 간단하게 치르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받는 당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는 죄인으로 죽습니다 하고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쑥 꺼내줘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서서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근데 예수님, 요한이요, 당신이 구원자인 걸 알고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아는데 당신이 내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 말은 옳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요한이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죠. 요한도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죄인인 자기 앞에 서서 세례를 받는다고 서 계시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 우리가 말할 때 의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옳고 진리이고 이런 것들이 의지만, 사실은 의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 의를 써요. 다시,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의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가 지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의를 이룬다. 뭐예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내가 베푸는 구원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아이고, 계속 어려운 말을 계속하고 있죠. 진주영쌤 너무 끄떡이면 하나도 이해를 못한 것 같잖아요. 좀 어렵죠.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건지 목사님이 다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닌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어때도 졸지는 않아서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한 번씩 이렇게 이해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여?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었던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맞죠?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요한 앞에 딱 섰어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 당신은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이 앞에 서 계십니까? 이렇게 요한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허락하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모든 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똑같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을 행하실 때 세례를 받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힘을 쓰시고 막 능력을 행하시고 막 인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막 마법 같은 기적들을 막 이루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봐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발걸음부터 사역의 첫 행위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살다 보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오해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나에게 네 죄다, 네 잘못이다, 네 실수다라고 몰아세우면 얼마나 열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열받아요 안 받아요? 말을 해봐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한 행동도 한데 야 네가 했지 이렇게 하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오해받으면 열받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은 인간하고 똑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자그마한 인간이 되셔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아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자, 우리가 환생이 있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생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면 살 사람? 나는 지금 아유 주여 멋질까? 거기서 손을 번쩍 선생님이 드시면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멋질까요? 다시 다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 다음 생에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똑같은 성격과 외모와 이런 마음과 이런 걸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면 오 좋습니다라고 박수치며 살 수 있는 사람.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지기 싫어하잖아요. 목사님도 싫어요. 나도 나랑 똑같이 되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여러분의 자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시려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감동이 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으로 깊이 와닿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고3 생활을 잘 보낸다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가던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 너 좋다, 오케이. 원하는 대로 뭘 해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로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도 필요 없으시고 죄사함도 필요 없으시고 구원도 필요 없으신 그 예수님이 천하의 죄인으로서 인간 앞에 서셔서 세례를 받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세례는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사역의 첫 발부터 우리와 같아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내가 죽고 살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세상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핀트가 자꾸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미하는 구원은 기적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나가면 내 인생이 기적적으로 뒤집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요?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 막 이렇게 재밌어, 막 이렇게 신기한 경험과 체험과 기적적인 일들로 막 하나님이 나를 세상 앞에서 막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로 막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냥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렇게 막 판타스틱하고 다이나믹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닿아 있고 하나님 얼마나 필요로 하고 하나님 얼마나 구원자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 이걸 확실히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죄인인 자가 죽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진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어요. 그 마음과 그 영혼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물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셨어요. 물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예수님이 몰라서 알려주시려고? 아니다 이 말.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 현장에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놓으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이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마음의 깊은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믿는 거 말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는 것 말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죠. 마음으로 알게 된 건 그냥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냥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면 뭐라고 설명을 해요? 야,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명을 해봐. 그냥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고백을 여러분이 한 번은 경험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다 보면 결국엔 대학 가서 교회부터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아갈 뿐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 돈이 생기네. 근데 주일날 해야 되네. 오케이, 돈 벌자. 교회는 어차피 뭐 나중에 또 가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분의 모든 생애가 진행돼요.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죽으심까지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다 나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고등학교 생활에 제일 깊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지금 죽음 다 지옥 가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점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한 죽음,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 시급한 게 뭔 줄 알아요? 성적 오르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희희낙낙하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학이 시급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시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슴 절절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시급해요. 제발 뭐가 더 바쁜 일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맹하게 살면 안 돼요. 어허하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죽이러 오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가로막아서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며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급해요. 제발 고3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여기 들어올 때 맹꽁이 같이 들어오지 마세요. 아유,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지. 또는 교회 가면 그래도 좀 숨통 트이죠. 엄마 아빠 벗어나니까. 온갖 동기와 이유와 갖다 붙이고 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누가 옆구리를 찌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에는 그렇게 가다가 영원한 죽음의 문턱에 문을 열고 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부모님도 여러분의 신앙을 질질 끌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탁 서야 돼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실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린 다 똑같아요. 맹하게 사느냐, 그래도 절실하게 시급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사느냐의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세례 현장 앞에 나와 똑같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멜로디로 좀 감동을 받고자 곡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